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그 붉은 악마의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붉은 악마의 옷을 입고 빨간 셔츠에 도깨비 그 그림을 그려진 옷을 입고 얼굴에는 그 도깨비 분장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한 단체가 이거 악마가 좋지 못하니까 악마 쓰지 말고 파란 천사로 하자.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파란 천사 응원단 이렇게 만들어서 파란 옷을 입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단체를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악마 이름 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악마의 그런 분장을 하고 있는 게 뭐 대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마의 이름을 쓰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그 단체를 이렇게 비웃었을까? 사실 이런 비웃는 단체에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마라는 거 대충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재미로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큰 대수일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악마를 대수롭지 않게 썼던 이유에는 악마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근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니면 악마를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들 만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포크 하나 들고 빨간 애가 이렇게 귀엽게 아기처럼 다니는 거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악마의 모습입니다. 또 천사를 생각하면 좀 흰 옷 입고 좀 통통하고 그리고 그런 파란 아기가 이렇게 다니는, 날개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천사와 악마 모두 그냥 그런 귀여운 이미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천사와 악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큰 영향력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잘 드러내는 것이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고 의술도 발달했고 전기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와 악마 같은 그런 미신을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미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악마와 기도하면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환상이 좀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도깨비를 보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끝나면 도깨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이 그 귀신을, 악마를 굉장히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악마의 모습을 보고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마와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2주 동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천사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그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사를 나누겠습니다. 천사의 시작점,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천사를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정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히브리어대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군대들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가 왜 군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물이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차바라는 단어가 만물로 번역을 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용례가 그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차바를 보고 하늘에 거주하는 천사들을 나타낸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또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오늘은 제가 그 읽어야 되는 말씀이 많아서 제가 그냥 빨리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이 군대가 히브리어로 차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6일 안에 천사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사가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느 날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천지가 하늘과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도 다스리실 것이고 하늘도 다스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인데 왜 하늘은 비워두고 땅만 말씀하시나? 이 하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는 천사를 만드셔서 하늘에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땅에는 이제 질서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에 그 기반을 세우시고 땅에 질서를 세우실 때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더 보겠지만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때 우리가 창조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면 말라크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 그러니까 그 엔젤이 나온 단어죠. 그런 이 단어가 둘 다 뜻하는 단어가 메신저,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전달하는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엔젤, 그 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를 단순히 천사라고만 부르지는 않고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름을 살펴보면 욥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천사를 의미하고 천사와 함께 사탄이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천국의 궁전 앞에서 다 신하들이 조아리고 하나님의 그 왕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시편 89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도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순찰자, 영어로 하면 와처라고 하는데 그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순찰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천사는 몸이 없고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것을 다 천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사는 단순히 어떤 신약 성경에만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마다 천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천사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눴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지속하기 전에 천사와 비슷하지만 하늘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헛갈려 하시는 게 있어서 이 천사, 하늘의 존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아닌데 천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존재들이 어디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크루빔,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룹이라는 말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영어의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글로 보면 케루빔이라고 보통 쓰고요, 그 크루빔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룹은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 그룹이 과연 천사의 일부인지 아니면 천사하고 전혀 다른 어떤 개별적인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그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가 아닌데 이 그룹들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룹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두어서 지킬 수도 있었고, 뭐 다른 존재를 두어서 뭐 무서운 짐승을 두어서 지킬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룹을 두어서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이 항상 그룹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을 성전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룹들로 막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8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께서 항상 그룹 위에서 앉아서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룹이 마치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그룹을 위에 항상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그 임재를 상징하는 뚜껑, 그거를 성막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고 있죠. 그 상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상자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어디였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었습니다. 뚜껑에다가 단순히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두었느냐면,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 뚜껑 위에 그룹 둘을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을 놔뒀는데, 자, 이 속죄소라는 그 글자 옆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속죄소라는 옆에 보면 괄호 5가 되어 있고,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5가 되어 있고, 그 괄호 5를 따라서 이게 가게 되면 그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은자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앉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그룹 위에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는 그런 보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이집트 쪽의 양식을 빌어서 그것을 그 언약궤를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그 그룹 둘이 있고, 그 위에가 그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박스다,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언약이 들어있는 박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항상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됐습니다. 이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에 더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요, 에스겔에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것과 같은 말씀이 에스겔에서 1장에 나옵니다. 이 4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 날개가 있고 각기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룹들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4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다 증명을 하고 다 대표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좌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얼굴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로 하고 있고,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그룹들이 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 왕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그 위에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천사 말고 그룹 말고 또 다른 그런 종류의 그 영들이 누가 있냐면 스랍이라고 있습니다. 스랍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세라핌, 이것을 이제 스랍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지금 모습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그룹이 모시고 서 있는 그곳에 그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왕좌 옆에 스랍들, 이 스랍들이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스랍들을 본 겁니다. 이 스랍이 6날개가 있는 것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스랍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랍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불탄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아주 평화롭게 무슨 하프 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꿈꾸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엄청난 그 화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과 엄청난 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큰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죄인 입으로 지은 죄조차도 야,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짚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기를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굉장히 두려운 장면입니다. 큰 불덩이가,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갑자기 큰 불이 가지고 수출 가지고 와서, 불에 타는 수출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 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옆을 지키는, 바로 밑을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옆에서 찬양을 하는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이 그룹들도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사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입니다. 말락 야훼라는 그런 존재, 히브리어로 하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에 거의 67번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angel, the angel of the Lord, 그렇게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누굴까? 천사냐? 아니면 누구냐? 사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여 있지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모세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만약에 천사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지 천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나눴죠. 그룹, 수랍,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부터 일반 천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천사는 그 그룹과 스랍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천사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의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하는데 날랐다는 표현은 있는데 날개가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가 이만한 게 막 이렇게 있었으면 야, 무슨 날개가 있는 그런 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사가 아마 굉장히 인간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존재를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천사 그 더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그 당연히 논리적으로 미가엘보다 더 낮은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동급인 천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뭐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또 미가엘보다 아래에 얼마나 있는지, 미가엘보다 높은 천사가 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 사이에서 등급이 있고 그런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하고 동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성경은 천사장으로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천사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가브리엘이 그렇다고 미가엘보다 낫냐?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브리엘이 미가엘과 그런 동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천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이지만 무소부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마도 사탄도 천사도 아무리 높은 능력과 계급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들은 반드시 한 번에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소 가고 싶으면 이동해야 됩니다. 사람과 똑같이.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동하지를 못했다. 나는 막으면 막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의 능력은 굉장히 대단하고 천사의 지식도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그 움직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동하는 것, 이동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68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표현합니다. 병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군대죠. 이 군대가 굉장히 많다.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굉장히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천만 천사는 성경에 보면 천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천만이라고 숫자가 써 있지 않고 이 헬라어가 무리아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무리아스는 굉장히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리아스 그렇게 셀 수 없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천사의 수를 나타내는 그 말을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정말 많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그 수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 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의 다음 특징을 보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인간이 맺는 그런 가족 관계를 맺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 맺는 가족 관계를 맺지 않고 또 부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천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천사들을 많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계같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시키면 그냥 기계처럼 가서 하고 마치 자판기처럼 누르면 누르는 대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천사도 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도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특징을 보면 천사는 많은 지식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죠. 천사는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을 잠시 천사보다 낮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천사가 굉장히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과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다, 이 말씀 무슨 뭐 재능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 마치 전사가 가지고 있듯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이 힘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싸우는데 이 능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8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그 성도와 싸우는데 짓누르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와 싸우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 천사들도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높이셔서 천사를 판단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의 그 이름 자체에 말락, 그 앙겔로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러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또 사실 더 많은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하면 천사들은 성도들의 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그런 역할들을 다 하실 수가 있었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더 많은 존재들과 그래서 그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천사가 알겠습니다. 뭐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들을 봤을 때 우리와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첫 번째는 천사를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하십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범죄를 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나님은 처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류 중에서 한 명만 살려주셔도 은혜가 많은 건데, 100명만 살려주셔도 은혜가 많은 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보면, 천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지금 천사들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천사들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이지는 않아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천사들의 존재가 이곳을 가득 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시편 기자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시편 14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천사여, 내가 지금 내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군대여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항상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제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천만 천사는 제가 진짜 천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예배,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교회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의 장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잘 살고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서로 충고하거나 격려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예배를 뛰어넘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우리가 그래서 목숨을 걸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천사들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보면, 천사들은 우리의 삶을 현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때로 우리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가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그때 당신한테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갔었다고, 당신 그때 나 잘 대접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면, 천사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그 수가 많은 천사들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 중에 굉장히 천사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서 작은 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천사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그 임명된 붙어 다니는 천사 한 명이 항상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수호천사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신학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한 명의 하나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항상 곁을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는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우라고 명령하시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아무리 무시할 만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봐서 너무나도 작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시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제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이 났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끝이 났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천사를 생각할 때 많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천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절대로 우리를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고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천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로 변한 악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로 변했다기보다 천사로 변장한 악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자기를 천사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것을 믿게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일어났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표적인 또 얘가 또 어디입니까?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가 있습니다. 몰몬교에 따르면 천사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주고 이거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금판을 번역한 게 몰몬경인데, 이것을 보면 몰몬교가, 그 몰몬경이 성경과는 전혀 상반되는, 상충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악마가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강하고 천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성경에 없는 말을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천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가? 우리의 꿈에 나타나는가? 성경 어디에도 보면 반드시 천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정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타난다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고 굉장히 희귀한 현상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천사를 봤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일찍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아직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우리 주위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에 당장에 달려들어서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가 패배한 싸움이 아니고, 항상 이 승리한 싸움에서 천사가 항상 도와주고 있고 이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천사의 큰 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